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크신 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등장한 아침에 터지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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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48번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푸름으로 소장시키고 예쁜 꽃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바라만 보아도 웃음꽃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때에 따라 저에게 온갖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저희는 늘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눈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며 보질 못하며 세상의 온갖 풍습과 문화에 젖어 오만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헛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한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난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저희가 환난 속에서 믿음의 면역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과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의 이 고난이 고난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의탁받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연단과 고난을 하나님 이름으로 이기에 승리하여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세상 속에서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관련 비전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과관련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완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영 의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등의 권능과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자녀를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현재부터 나중까지 형통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하시며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며 삶에 드러나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6장 4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히브리 단어로 6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 6단어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6단어로 시작해서 3군데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이 3구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6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쉐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합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암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든지 거듭해서 가르치는데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쉐마를 외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든지 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루에 꼭 2번씩 매일 아침 저녁에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집에 있는 식구들뿐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 문을 통행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하자마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쉐마의 노랫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를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입니다. 수천 년간, 구약 시대로부터 수천 년간 매일 밤낮으로 쉐마를 낭송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외우게 했던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단순히 쉐마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쉐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천 년간 매일 밤낮으로 암송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했던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만큼은, 그리고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했던 그 헌신만큼은 대단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3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해집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했던 신앙 고백은 새 성경 구절을 합쳐서 긴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2절만이라도 날마다 외워서 아침 저녁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들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 5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냐면, 사랑은 감정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느낌을 생각하죠. 사랑의 느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느낌이 올라올 때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느낌 없는 사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느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랑의 감정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에서 느껴지는, 뇌를 통해서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은 길어야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 연애할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 혹은 신혼 초에 가졌던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이 생기지 않는다고,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의 설렘이나 연애할 때의 기쁨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을 그냥 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느낌이 없어도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느낌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말하는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명기 5장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0장에도 있는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시점을 보시면, 자 7절과 8절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한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말 가정에서라도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도, 그 예배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 예배 때 내가 받은 것이 없었어도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이 결국 하나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다시 보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날마다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이 하나인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니까 머리는 생각지 않고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하면 가슴에만 새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에도 새기라는 겁니까? 머리에도. 그게 뭐죠? 암송이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은 머리, 생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늘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품. 근데 이 성품이라는 이 단어를 개정을 하면서 개혁 성경을 만들면서 뜻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페시가 뭐예요? 내적인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다한다는 게 꼭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생애가 무엇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얘기는 네페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 삶 전부를 다 들여서, 내 생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다할 때,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게 하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다가 마지막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게 하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이 힘을 다하여의 힘은 메우드를 말합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메우드인데 메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힘 대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실 때는 조금씩 다른 강조점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 대신에 뜻을 다하여, 오히려 거기서는 뜻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힘과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뜻을 다하여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 때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에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까?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매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우. 우리가 영어로 thank you 할 때 거기 very much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거기에 더욱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더욱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외우고 자식들이 입을 뗄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던 방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뜰 때면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잠들 때도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며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보이실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예비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
들으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또 내일은 5.18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40년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두 가지 소식만 좀 드립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앞에 강단의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LED만 들어오면,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LED 모니터만 들어와서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음향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의자들도 다 치워져 있고 도저히 새벽 예배라든지 주중 예배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공사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 예배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될 때까지는 새벽 예배라든지 다른 모임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한 2주간 정도 한번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집에서라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는 여러분이 본당에는 못 올라와도 실로암실이라든지 1층에서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단 꼭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사무실에 들려서 이름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마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노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가 돼서 노회가 모여지는데 노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온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